우리 저 꼬마 8살짜리 김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보더라도 순탄치만 않은 거예요. 저 피덩이가 제품에서 호흡기가 약해서 가죽이 불쑥 날 수가 있는데 소아과에 갔더니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고 부랴부랴 갔죠. 호흡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셔야지. 한 달 이상 입원 치료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저 아이가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하고 그 피덩이 주먹 2개 합친 거 가는 애한테 제가 호흡기를 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병원에서 울었던지 몰라요. 그 고비를 넘기고 저 아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이제 8살짜리도 저러는데 우리 민병야 어르신이나 우리 이학자 원사님의 그 고난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피땀으로 얼룩져 있겠어요. 그렇게 세상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넘어뜨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만사태평이다, 우리의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조그마한 연못을 마련해 주시고 그 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먹으라고도 안 했는데 물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모금 마신 사람들이 알았어! 그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물만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물을 만났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쓴 물이 딱 목에 넘는 거 가자 다시 한번 주려면은 맛있는 물을 줘야지 이 더럽고 쓴 물을 주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의 인간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취하여 물에 대라는 거예요. 그러자 물이 아주 맛있는 물이 되었어요. 아주 맛있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치 않고 그냥 꿀꺽꿀꺽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만 명이 그 물을 먹는 거예요. 2만 명이 달려들어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그들이 홍해 도하의 감격을 찬송하며 미리암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불평 불만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걸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금을 이야기합니다. 금광에서 캐어서 아니면 모래 흙바닥에서 캐어져서 사람들의 손에 끼어지고 목에 걸려지는 그 금반지 금이 되기까지는 2만 번 이상 끓이고 거르고 두드리고 끓이고 거르고 두드리고 해야 우리 몸에 부착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과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세찬 바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알아요. 힘들고 어렵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힘든 일을 만나면은 에이 그까짓 건 뭐야 별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이 금수저들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민정자매가 그렇잖아요. 몇 천만 원씩 그냥 하루에 몇 백만 원씩 쓰던 아가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아파서 거동이 불편함에도 그냥 1, 20만 원 우습게 생각해요. 집에 가스기가 끊기고 전기세가 끊겨도 그렇게 쓰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내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어려울 때에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옛날 쓰던 습관들을 따라서 살려 하니까 힘들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주저앉으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담대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강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인해 직무를 다할 것을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감동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환경은 우리 눈에 보여요. 환경은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아시죠? 하나님, 물질 앞에, 환경 앞에, 문화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쓴 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참으로 동정할 만하겠죠. 사막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이것은 곧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원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결코 그들의 원망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 말씀을 읽는 후손들에게 교훈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투정할 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는 불평하며 투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최대 강국인 애국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의 대적을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도 항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이나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물질을 보지 말고 명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만나도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절망적인 환경을 먼저 바라봄으로써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과 도울 힘이 없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셨던 것처럼 쓴 물이 맛있는 단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25절 말씀에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모세의 유일한 대처 방안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이 너무 써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대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결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기도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심령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에게도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하면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아까 우리 민병양 어르신 모시고 올 때도 어르신 위해서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니까 기도해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저 아이들이나 연세 드신 우리 이학자 원사님이나 우리 민병양 어르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으로써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서 놓인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과 치료자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부평내과 우리 한기도 원장님 병원에 딱 들어가면 접수처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병을 치료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써놨어요. 우리 한기도 장로님 집사 때부터, 젊은 집사 때부터 우리 가족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30년 가까이. 성모병원 내과 가정이었다가 병원 개업 오픈 개원하면서부터 제가 우리 가족들이 거기 가서 치료받고 있죠. 그게 저를 너무 감동시켰어요. 우리는 치료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바로 그 치유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며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것은 25절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역하고 완악한 성품을 치료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민정자매가 어제도 막 어떤 사람들을 욕해.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만나고 언어가 많이 예뻐졌는데요. 그래서 더 예뻐져야 돼. 더 예뻐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더 은혜롭게 해야 되고 더 사랑스럽게 해야 되고. 기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쁜 말 해야 돼요? 나쁜 말 해야 돼요? 응? 이쁜 말 해야 돼요? 나쁜 말 해야 돼요? 이쁜 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앉으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문제. 그러면 우리가 뭐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건 세상 법에서 처리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 주신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에 의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고 지저분한 말이 나가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마음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죽고 죄에서 죽고 또한 썩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시시때때로 허락하시는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칠고 천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기쁨과 소망을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축복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들과 그들의 호흡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